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밀레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청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진 자가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지도자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리더는 온 양떼의 감독자로 세움받은 참 사람입니다. 양떼를 위해서라도요, 근신하고 또 더 죄와 싸워야 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맡은 양떼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들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공동체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의 양무리를 맡았으니, 감독자로 세움 받았으니 근신해야 되겠죠. 정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가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두 가지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란 여러분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는요, 실상은 양인 척 앞장서서 가면 양들은 누군가 앞서가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처럼 보이는 이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리 소굴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리들이 포위해서 양떼를 다 삼키죠. 이와 같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공격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당신들 하나님께서 온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세우신 당신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따르게 하려고,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으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말 교회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우가 아니고 이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양떼를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이 바로 악한 이 배교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움받은 장로들이
어떻게 건신해야지 양무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자신의 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깨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밤낮 쉬지 않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근면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라는 표현,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행했던 일은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일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이 애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동력자 가운데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자만한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깨어 있는 것, 영적 분별력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뭐랄까요? 근면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면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맡은 목자에게도 밤낮 쉬지 않는 근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물로 대변되는 사랑입니다.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또 상기시키면서 이런 모습으로 목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나서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는 뜻이고요. 또 그분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저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게 그 말씀을 행할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어서 모든 성도 가운데, 거룩해진 모든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천국 백성 삼아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밤낮 가르친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또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한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과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남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기 보는 바대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어디서든지 가는 곳마다 자기 쓸 것, 또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일행들이 쓸 비용까지 손으로 직접 충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량하여서 그런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돕는 데까지 그 물질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가 자기 일에 전문가였는지, 이 텐트 메이킹 하는데 전문가였는지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일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밥값하기가 힘든 시대였는데 자기 비용, 생활비뿐만 아니라
일행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바울이 만든 가죽 공예 제품은 거의 명품 수준이어서 정말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 사역을 하면서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해서 할 수 있으면 주는 자로서 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로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과는 정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뭔가 받은 것은 나한테 플러스가 된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준 것은 자꾸 마이너스라고 계산하니까 주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이 주고 있으면 나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이너스가 넘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요. 받으면요. 자꾸 이게 뭔가 플러스가 되고 저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보면 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고 그 결과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여러분들 맛보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맞고요. 바울의 삶이 맞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치열하게 의식적으로 가능하면 주는 사람 되지 받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헤아린다. 남한테 줄 때 헤아리잖아요. 이만큼 줄까 하다가 아이고 너무 커. 대박을 줄여서 이만큼 줄까 하다가 너무 커. 줄여서 이만큼 줄까 하다가 너무 커. 이만큼 줄까 하다가 이렇게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하나님도 헤아린다는 게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주려고 하다가 이만큼 주려고 하다가 이거 제 감당 못해. 이만큼 주려고 하다가 제 이거 받으면 도리어 안 좋아. 이만큼 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소화 못 시킬 걸 배탈 날 걸 해서가 이만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주는 그릇만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주면 우리 타락하고 넘치고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도량형이 넉넉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요, 정말,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싸워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도량형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도량형의 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는 후이되어 여러분들 이 대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착 깎아서 주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후이되어 주십니다. 근데 후이되어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요 후이된 것도 누르면 들어갑니다.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르고 흔들은 상태에서요 그러면 쑥 이만큼 더했던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더 돼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오늘도 주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자이냐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자기는 주는 자인데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는 자 될 것을 자꾸 강요하고 왜 안 주는 자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도량형을 제시하실 게 아닙니다. 자기 도량형 재라는 것이지 남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GT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부터 이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후원 이사를 세운달지 후원을 요청을 하고 후원자를 찾고 이런 일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소명을 더 점검했고요. 그리고 그 소명이 맞다고 하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정말 전문성을 가지면 마치 바울의 가죽공예 제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것처럼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을 써서 독자들이 평가해서 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으로 왔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에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한계가 많겠습니까? 또 뭐 제가 전문성을 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족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용의 전문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서 사역이 운영이 될 터인데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내용의 전문성에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무슨 마케팅이라는 거 개념을 압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은혜이지 이게 무슨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1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랑 사역에 되게 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초창기에는 사실은 저희 교회 역사가 좀 꽤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시작되기 전 이 제일선교교회까지 역사를 치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교회가 적기 때문에 자비랑 하는 마음으로 거의 사례를 받지 않고 지낸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정해진 사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는 저의 믿음의 문제이지만 또 교회가 어떻게 사역자를 대우하고 대접하고 마음을 쓰느냐는 또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자비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성숙한 교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서는 또 선교비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또 더 선교에 매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는 또 이제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책정하고 또 지출하고 또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른 이제 사역자들의 이렇게 수고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경 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 자비랑 하는 것은 아주 뭐 훌륭한 사역자고 그리고 뭐 사례를 받는 사역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역자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도량형의 말씀을 주신 것, 주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돌아보라는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도량형이 너그럽고 풍성한 도량이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뭐 절약이라고 말하든지 그게 무슨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그 근저에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도량형이 작아서 여러분들 너그럽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지도자의 자세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마치고 나자 모두 함께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였고요.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고요. 근심하면서 그를 전송하였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 역시 바울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들의 눈물로도 그들의 근심으로도 같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달려갈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사명은 때로 눈물로도 근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위에 있는 약물이 위해서도 근신하고 삼가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참 악한 자로 전락하여서 주님의 양을 내 양으로 만들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악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양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헌육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일깨어 일어나서 근신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밤낮 쉬지 않고 참 근면하게 양무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업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는 이 작고 좁은 도량형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좋아하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